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같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의로우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대략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보면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생애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렷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예수의 피는 귀중한 보배로운 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폴 브랜드 박사와 필립 얀시가 쓴 그분의 형상을 따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신묘막측함을 우리 신앙생활을 결부시켜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이 피의 주된 기능을 3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물을 마시지 않아도 며칠 동안 견딜 수가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근 40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몇 분을 견딜 것 같아요? 3분 이상을 견디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이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피라는 것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몸은요 참 신묘막측합니다. 지름이 한 2mm밖에 안 되는 그 피 한 방울에 500만 개의 적혈구와 30만 개의 혈소판과 7천 개의 백혈구가 있다고 그래요. 이 피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사실은 산소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이나 질소나 나트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당이나 지방, 이런 것들을 온몸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성경에도 보면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4절을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피째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요, 피로서 우리 죄를 속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구약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왜요?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얘기해요. 놀랍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뭐라고요?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4절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가 주어집니까? 영생을 가지고 또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겠습니까?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식인종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성만찬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은 곧 그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과 같아,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거 보면 바로 예수 믿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참된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십자가로부터 참된 생명이 오고 십자가로부터 참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은 20대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4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두 번째 피의 기능이 뭐냐? 피는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이 적혈구라고 합니다. 이 적혈구가 이 혈관을 다니면서 산소도 공급하지만 이산화탄소나 요산 같은 그런 쓰레기들을 콩팥으로 옮긴답니다. 그러면 콩팥에서 그 피를 정화해서 몸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이 나쁜 세균들을 죽이고 면역을 높여줘서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도 보세요. 그 피가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져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무슨 곰팡이가 끼어 있으면요, 짐승의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피가 피부병을 깨끗하게 하고 곰팡이를 없앤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스가랴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과 같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땅에 다 쏟으셨어요. 이걸 좀 영적으로 보면 그 피는 골고다 언덕에 쏟아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뿌려졌을까요? 그 예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여진다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하나 볼까요?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요, 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요, 그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어진 옷이라고 설명합니다. 장차 저 여러분도 이제 천국에서 옷을 입게 되는데 이 땅에서 입는 옷은 명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휘어져 씻겨진 그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 예수의 피는 우리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샘과 같다는 것. 그래서 보혈 찬송 보면 그런 가사가 많이 있죠. 샘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정결하게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노래하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찬송,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피의 기능은 승리의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는요, 병균을 이기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백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경우 약 2,500억 개의 백혈구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병균이 몸에 침투하면 이 백혈구들이 총동원해서 그 병균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균을 싸워 이기는 백혈구의 기능이 성경에 보면 예수의 피가 죄를 이기게 하고 최후의 승리의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해요. 여기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마귀의 사단의 세력들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그 십자가 앞에 무력화되어지고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 어린 양의 피와 주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사단을 이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안겨줄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얘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어느 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벽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죄의 목록들을 하나씩 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루터가 참다 못해서 책상 위에 있는 잉크병을 가지고 그렇게 팍 뿌렸대요. 그래서 지금도 루터의 방에 가면 그 잉크 자국이 있다는데요. 그런데도 사단은 계속해서 이 루터의 죄를 읊으면서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요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사실이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참소하던 마귀가 사라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루터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되어지고 마귀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는데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는 영역이 될 수 있을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의 죄를 정케하고 나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기 율법은 단순하게 구약의 율법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적인 행위들을 총체적으로 뜻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착함이나 선행이나 고행, 이런 인간적인 방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이라는 단어.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그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다는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여러분, 노예로 풀려나려면 몸값이 지불돼야 되듯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누군가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상태로서는 도저히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무기력해요. 무능력해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위대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그것을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은 여러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내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덮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진실로 이게 믿어지면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정말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감사 중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 사실을 믿고 싶지만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 능력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여 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요. 그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앞두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예수의 피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제사함 받게 되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되고 마침내 영생을 누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천국 가시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짐과 고통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도 이제 그 보혈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성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죄를 대적하게 하여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또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고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줄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 교인들만